반갑습니다. 10차 온라인 집회 마지막 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화상 항상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이제 10차 온라인 집회 6번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머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일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집회로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 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무사히 예배드리며 무사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에게 신과 능력 허락하시고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체력이 든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백신을 맞은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어려움이 없이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정행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백신을 맞는 접종을 하고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무사히 모든 것들이 2차까지 무사히 맞춰지며 접종이 될 수 있게 하시사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조금이나마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봐야 될 최대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고, 그 천국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상급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영육이 완벽하게 성화가 되어져서 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더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졌으니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환란의 시기를 우리는 걸어나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신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는 것처럼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시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삶을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여러 번 사람들이 나타나신 보신 후에 40일 후에 모든 이들이, 모든 성도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셨던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31절에 이해하는 것처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일이 다 볼 수 있게 오게 됩니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온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재림주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재림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지럽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방에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 예수님이 재림했다라는 이런 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특정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특정한 사람들만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광야에 있다. 너에게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왔다라는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골방에 있다라는 것은 골방에 있는 사람만 알고 골방에 왔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적을 하는 거짓된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혼란의 시기, 어려운 시기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거짓된 역사들이, 거짓된 영의, 거짓된 이 사단의 역사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 하나 못 보는 사람이 없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모든 이들을 여기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다 본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었던 자들까지도 예수님 재림을 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의의 부활이 아니라 그의 멸망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그들의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주님이 재림날까지 그때에 죽었던 모든 직전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다 살아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그때 만약에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살아있는 자도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볼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온다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몇몇 사람들만 알고 어떤 무리들만 알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 말합니다. 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여기에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짓된 주장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하여 나가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하여 그 말들에 대하여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누구 하나 못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땅 속에 있든지 땅의 지하에 살든지 바닷속에 살든지 우주 공간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징조들은 각종 재앙과 재난과 각종 거짓된 사람들의 난리와 난리 소문들과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싸우는 일들과 그리고 기근과 서로 지진이 일어나고 서로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런 환란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징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대환란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류에게 쏟아지게 되어지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어질 때에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구원받는 자를 주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이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환란 시기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때로는 육체의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이므로 걱정과 근심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환란이란 이런 문제들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환란도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징조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환란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솔직히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는 그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뭐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성경이 가만히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우리 육체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그런 고통을 감하신다라는 말씀이 명백하게 적혀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 감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환란의 시기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시기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혹시나 지금과 같은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의하여 감염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 시기와 이 재난과 이 환란이 이것도 혹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환란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내용들이고 아닐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환란의 시기, 이런 재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라는 소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려고도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권난에 우리가 반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날짜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때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무엇을 됩니까?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오심에 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줄은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각 시대마다 주어지는 각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울로 울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 전체적으로 전염병이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되어지고 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확산입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런 삶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삶이 사실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고 저주를 하시는 분명히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환난의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앞날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1년 뒤에 오실지, 2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올지, 1000년 뒤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실 거지만, 그런데 뭘 하느냐? 깨어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들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아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믿고 재림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들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환난도 주시기도 하고 삶의 환난도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오늘날 같은 것은 국가를 뛰어넘은 전 세계적인 큰 환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지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믿어야 되고 바르게 기다려야 됩니다. 거짓되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즐겁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릴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대환란이라는 것, 곧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이라는 것을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이에 두렵고 무서워하고 그것을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만 사실 환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란도 대환란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재난의 시작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 환란이든 이 어떤 환란이든 그 환란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징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에 우리는 화답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재난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재난의 시절을 통과하는 교회가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재난을 이기고 통과하면서 그것을 어려움을 벗어나며 지내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이기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 재난의 당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죽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든 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만 한다면 그의 삶은 죽든 살든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천국을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의 이 혼란의 시기를 사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이길 수 있도록 무서워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난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에 전염병이라는 것처럼 참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많이 퍼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일이 사망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망하는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이 죽은 이후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지옥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어렵고 불쌍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전염병에 전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깨어있고 우리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계를, 지금 온 세계를 왜 전염병이라는 이러한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성패를 부어주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진이나 여러 가지들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 전염병을 통하여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가까이 오고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갈지도 모르게 되는 이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전염병을 택하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리는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징조를, 이 종말의 이 종소리를 듣고 종소리 자체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은 과거와 현재를 함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무시하고 과거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강조가 되어지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재림을 두려움 가운데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과거와 현재를 동일하게 보도록 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먼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걸 믿고 그걸 통하여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도 평안하게 주님의 재림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시기에 개인적인 환난, 개인적인 어려움 늘 맞닥뜨리시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더욱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앞날에 몇 시간 뒤에, 하루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 징조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잠자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깨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의 보혈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 우리를 흔들어서 온 세상을 흔들어서 깨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이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자체에 대하여 오해하고 잘못된 주장과 거짓된 이야기들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고,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자치장들과 거짓된 목회자들과 거짓된 설교자들과 거짓된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게 버릴 것입니다. 그리뿐만 아니라 다시 거짓된 재림주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전 우주가 다 볼 수 있게 온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들의 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주장들과 거짓된 이야기들과 거짓된 영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오늘 본문점에 나와 있는 것들은 또 하나의 방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무관심에 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신경을 안 쓰는 무관심의 현상도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못하도록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물론 거짓된 주장들 때문에 거짓된 종말론과 거짓된 재림에 대한 거짓된 재림주들의 주장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삶 속에 있는 거짓된 행동들과 내 앞만 바라볼 줄 아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게 되는 거짓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일을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36절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35절에 천지는 다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재림의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노아의 때 일어났던 일이 38절에 39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노아의 홍수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됐다. 말세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홍수전에 노아에 살던 사람들이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멸망 직전까지 멸망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일상 평범한 사람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멸망에 대해서 전혀 지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노아의 행동들은 사실 주위 사람들 아름아름 전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서도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의 특징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의 백성들의 사람의 삶은 마지막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고 현재 자신이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삶이 전부인 것이냐 해서 이 삶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삶만이 전부인 것이냐 이들은 살았습니다. 멸망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해집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의 생활들을 열심히 살아나갑니다. 예,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 좋습니다.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삶을 살고 내가 일을 하는 것들 하고 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징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기대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서 내 마음에 깨어있는 상태에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들의 노아의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멸망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끝을 생각하지 자신들 앞에 죽음이 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나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도전을 합니다.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전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무관심하게 살아나가는 무관심하는 자들이 생겨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도 대접을 합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오래 있을 것처럼 이 세상이 계속 되어질 것처럼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삶을 살면서 이것만 우리 내 눈에만 이것만 내가 매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로 말미암은 내 죄가 용서받았기에 나를 용서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죄 용서받은 사건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완전히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내 영과 육이 완전하게 거룩되어지고 완전하게 성화가 되어지고 완전하게 의로워지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기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현재 삶에 매몰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징조의 사건이 벌어져도, 재난의 때가 일어나도, 환란의 사건이 일어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서 전염병의 사건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된 흐름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것 뭐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한 가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것을 특별한 걸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솔직히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재림하게 하고, 늦게 재림하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끌어당기고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내 지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뭡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리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어렵지 않아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재림 빨리 오십시오. 빨리 이 상에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게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먹고 마시며 장가가며 시집가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열심히 살아나가십시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처럼 이것만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만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냐? 이 세상이 최고이냐?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최고이냐?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이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이 눈앞에 와도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장가들며 시집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소망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잘못하면 회개할 줄 알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에서 이야기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이 땅에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만 내 시각을 묶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을 자꾸 이 세상에 묶어놓고 세상이 위대하고 세상이 큰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 작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죽고 있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체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 뭐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간이 열심히 그것을 이기려고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 온전하게 대적해서 바이러스와 그 전염병과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뭐 할 줄도 멀고 백신도 부족하고 잘못 개발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사망한 자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우리의 삶이란 이렇게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중요시 여깁니까? 이 세상을 최고로 여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은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천국에 우리의 시각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일어날 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맷돌질하면서 일하는데 평범하게 일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러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도둑같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에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대림을 받아 예수님과 공중에서 맨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백보다신 반대기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냥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라. 좀 끔찍한 거잖아요. 갑작스러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바로 이게 뭐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깨어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와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와도 괜찮습니다. 언제 일어나도 우리는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멸망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환난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환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깨어나라라는 사인입니다.
일어나라는 사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으라라는 사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명령입니다. 이러한 재난의 시기를 목도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환난의 재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말고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난의 사건과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으로 그런 의미들 여러 가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의미로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난은 징조입니다. 모든 환난은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난과 진노와 저주들은 다 징조입니다. 무엇에 대한 징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기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원받기 위하여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환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큰 어려움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받고 있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재난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어려운 자들이 있고 사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난이 이걸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끝까지 묵묵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예수님을 더 찾으시고, 모이지 못하니까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 속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더 찾고, 무릎을 꿇고 주님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보시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먼 지역 우상의 나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민족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섬겼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에서 속죄와 번제제와 속건제와 여러 가지 제사제들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들에서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평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입니다.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그것에 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아니고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임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 후에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많은 이들 앞에, 온 인류 앞에, 천군 천사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다, 잘하였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칭찬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그때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님 재림 직전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들 앞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이름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모든 그들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기대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지난해 시기와 이 환란의 시기에 예수님의 구세주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믿고 죄 용서의 사건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믿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일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잘 섬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에 화상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말씀의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옵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고 답답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뻥 뚫리는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걱정과 근심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신의 부작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축도로 좀 마칠까 했었는데 주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제가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사건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